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다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저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제목의 말씀은 본받는 기도입니다. 기도도요, 본받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모델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었잖아요. 너희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같은 기도라도 이렇게 해라. 그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답을 줘버렸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것이 기도 아닌가요? 과연 내가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올 건가? 근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공무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라서 기도한다면 기도는 100% 응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응답은 늦게 올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서 기도 응답은 따라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안 한다고, 당장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당장에 무슨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자기 성깔대로 기도하다가 화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잘못한 것이고 잘못 배운 사람이고 잘못 이해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멀리 봐야 됩니다.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문제가 보이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응답이 와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차별이 생기게 되는데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늘 사람만 봅니다. 사람, 저 사람 다 살펴보고 따지하고 졸지라고 그러다 보면은 응답이 올 기회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성령의 살에 맞고 기도 응답받을 살에 분명히 맞도한다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럼 끝입니다. 그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있겠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이기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게 됐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훈련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일이 거저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 주실 때는 반드시 먼저 문제를 줘봅니다. 진짜 네가 기도했냐? 확실히 기도했단 말이냐?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맞냐? 이런 저런 것을 따지해 가면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믿나이다 할 때, 믿음 없나이다 할 때는 안 줘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할 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믿음과 하나님과는 통하는 가장 중요한 노선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통로란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은 쉽게 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다운 기도를 정말 내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급히 쏟으십니다. 해자는 그림자도 없이 너무 깊이 쏟으셔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못난 이를,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를 구속해 주신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치유가 됩니다. 어떤 병이든지 치유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아플 조건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정도로 우리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설상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돌아왔어요. 너무 중요한 교회 전환기가 돌아왔고, 가정의 전환기가 돌아왔고, 내 개인의 전환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옛날 그대로 그 모습, 발전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묶여있는 모습, 그야말로 아무것도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만큼 무능하게 빠지게 되고 무지한 상태로 우리가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손을 보지 않고 우리의 눈을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합하시게 되면 응답은 미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이렇게 마음이 간절하고 이렇게 기도가 너무나도 내 마음에 물림이 된다. 너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의 시간표를 딱 제시하시고 이러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는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천천히 보고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내 어머니는 저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내 아버지는 저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 기도를 나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물론 내가 가르치려고 기도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보고 치유를 받아요. 기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심령과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거든요. 병은 안 들었지만 불신앙의 병,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 생각을 인본주의 같은 그런 병이 다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딱 맞추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우리가 예비해 둘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알아봐 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는 그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한 목회를 했어요. 고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게 되면 교인들이 아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지요? 근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마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을에 오늘 전도로 하겠는데 먼저 성령께서 그 동네에 작업해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입술에
할 말을 붙여주시라고. 나는 말을 못하니까. 나는 기발난 전도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했더니 꼭 많은 사람들을 한 번 전도에 붙여준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 이것도 1년 365일 돼봤어요.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그렇게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자기 평생에 예수를 못 믿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전도자가 관심 가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한 가정에서 한 사람 나오게 되면 곧바로 그 사람의 본을 보이니까 가문이 나오고 자녀가 나오고 주변 식구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면 되는구나. 전도 이전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항무지 같은 이정리를 가가지고 포장을 치고 전도를 교회를 세웠잖아요. 포장? 사방 거리들이 다 황토 땅이라 비가 오면 교회를 못 올 정도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동올리, 해올리, 예장리, 여기 중본데 그거는 중천이 있어요. 이런 5개 동네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다 교회를 올 줄 몰랐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산당이 꺾이게 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게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악령의 바람은 다 끝이고 떠나게 되어지고 마을에서 막 교회를 오게 되는데 새벽이면 비가 오게 되잖아요. 오늘 같은 비가 쫙쫙 짜락 비가 내리게 되면 길이 미끄러워요. 황토 땅이라. 미끄러져도 좋은 거예요. 좋아서 같이 웃고 오고 말씀이죠. 장난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얼마나 이것이 목회의 재미다. 낚시줄을 던져가지고 낚아오른 고기가 진짜 고기다운 고기를 잡게 되면 얼마나 기쁜가요? 낚시를 재미가 있죠. 이와 같이 전도할 재미가 있고 목회할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든지 주의 일이 안 내리는 수가 없는 것이고 막힌 데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줬지 할 수 없는 일을 나같이 모자란 사람 맡겨놓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세밀하신 분이신데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안 맡기시더라고요. 이렇게 각박하고 이렇게 답답한 지역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도 저는 그런 가능성을 100% 보고 100% 여기를 오게 됐지. 환경 좋고 조건 좋고 주변에가 뭐 동네가 많고 이런 저런 거 다 따지고 봤다란다면 못 오지요. 믿고 왔어요. 믿고 시작했어요. 믿고 동네를 돌았어요. 믿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만히 제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별의별 사람도 다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꼭꼭 숨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바다 시대 숨기는 제자를 썼다고 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사람 귀한 줄 알으라고 교회가 사람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게 되면 정신이 헷가닥 우리 돌잖아요. 와, 반갑다고. 와, 처음 본 사람이 또 이렇게 왔다고. 그 재미를 느끼라고. 너무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몰려오게 되게 되면 사람 귀한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귀하다.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사람의 존재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텅텅 교회가 비리 만들어 놓고 일하시는 거 보게 되면 신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다니까요. 초대교회 보시죠.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았어요. 아이고 불같은 시험이 몰려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 똑똑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세계복음 하는데 물론 좋은 지혜를 또 많이 썼지만 호메니오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그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별의별 사람 다 있었던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 간추려 가지고 진짜 생명 있는 사람, 여러분들 계란을 여러분 시장을 사든 여기서 사든 사잖아요. 계란 사잖아요. 다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어디다 넣어보면 안다? 어미닭 속에 집어 넣으면 합니다. 씨가 있는 계란은요, 부화가 돼서 새끼로 나오는데, 씨가 죽어버린 계란은 백날 첫날 넣어도요, 어디다 골면 골았지, 병아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씨가 있어서 예수 믿는 거란 말이거든요. 예수 생명 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어떤 한란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가 있어서요?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바람 한 번은 불었다고 하면 딸리고 날씨 추우면 춥다고 날리고 생명이 없으니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해차고 이래가지고는 교회 욕 한 사발 퍼붓고는 교회 이별수로 자기 인생의 장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이 있다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못 줘. 이거 안 익어서 안 돼. 이렇게 해서 깜치시고 그때 숨겨놓으신 분이 아니시라 주시려는 마음이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요구할 때에 안 주고 싶었는데 결국 가서 아버지 포기하잖아요. 엄마가 포기하잖아요. 감추고 싶었는데 못 감춰. 자식이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살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이 되니까 어떻게 내 자식의 눈을 피할 수 있냐? 차란 좀 하나님보다 전혀 모자란 자식들도 우리가 내 마음 있는 것을 못 숨기듯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길 수 있겠어요?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속도가 빨라서 그렇습니다. 성격이 너무나 급해서 그렇습니다. 일하신 여호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한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할 때까지 기한을 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당장에 그냥 먼 일이 터졌는데 역사 안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토라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에 못을 박는 바리새인들처럼 못을 박는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어디서 복을 받았어요? 포티발 집에서요. 부등 속에서요. 그런데 그 미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요셉이 복을 받은 거 아닌가요? 최고의 복을 받는 최고의 아마 요셉은 그때 춤을 췄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에게 이런 춤을 주시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놈의 노예가 미쳤나 정신 돌아나 그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춤을 춰버렸어요. 노래를 불렀어. 너무너무나 행복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지. 그렇죠? 고난 속에 서프라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문제가 없다면 이 땅에는 낙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산적에 쌓여있는 이 가운데서도 풍랑이 불고 태풍이 막 불잖아요. 그러면 물 표면은 물 보라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웬만한 고기들은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는요, 바닥 깊은 데로 들어가 버려요. 괜히 풍랑에 드러내가지고 고기 쭉 내밀다가 바람이 쳐맞고
파도에 쳐맞으면 집 평지가 터져버리니까 살려고 배 밑으로 들어갔단 말이지. 그와 같이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몰면 안 돼요. 숙여버려야 돼요. 고개 숙이고 무릎 딱 꿇어보면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주께서 그런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를 봅시다. 모세 같은 경우도 80년 동안 참 낙이 없이 살았었잖아요. 물론 나와서 어머님 수발 속에서 살기는 살았지만은 일찍이 어머니를 떠나고 왕궁에 이렇게 버려지다시피 한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닌가요? 근데 하는 은혜로 엄마를 또 만났어. 그러다가 문제가 없이 살았단 말이야. 문제가 없이. 40살이 거의 다 된 무렵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문제가 터졌던 거예요. 모세가 그런 문제를 터뜨리려고 터뜨린 건 아니었단 말이거든요. 감정, 자제가 안 돼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이 바람에 모세는 도망을 쳐야 돼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야 됩니다. 거기 땅은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산을 딱 보면요, 이렇게 울창한 숲이 없어.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그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시딥나무, 가시나무요. 이파리도 없어. 어떻게 저렇게 버텼는지 모르. 그런데 그런 나무 가지도요, 낙타는 햇바닥 딱 긁어가지고 이파리 뜯어서 먹더라고 보니까. 때는 굉장히 가시예요. 가시 잘라서 먹어버려요. 그런 데 사는 또 임명들은 또 그렇게 또 먹고 살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시딘나무라든지 가시떨기 같은 그런 나무, 가시떨기는 여러분들 딸기나무, 산딸기나무 있어요. 구구져가지고 그런 나무라니까요. 아무 쓸데없는 나무예요. 그런 나무밖에 없는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사람을 미디안 이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좀 며칠 살다 보니까 이도가 마음에 들었더니 지덩이 자기 딸을 줘가지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사이가 돼요. 그래가지고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점점 내려와가지고 호렙산 가장 가까이 가가지고 주님 앞에 부름 받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너 서 있는 곳은 그러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말, 너는 오늘부터 내 종이야 말이거든요. 종은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너는 인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종인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 그때 그 시기는 모세 최고의 은혜 받는 시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주기 때문에. 뭘로 불러줬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신다, 또 교회 중직을 맡았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요, 우리의 행평을 처지로 보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 수중에 얼마만큼 합격점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자신도 그래요. 합격은 될 수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보면은 참 은혜지요. 이런 것이 은혜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함께 일하시려니까. 텔레비 보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환경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일하시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 이 수많은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알았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요, 모태에서부터 내가 널 지었고 내 모태로 널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 그 정도로 나를 세밀하게 보시고 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나를 불러줬잖아요. 이 부름이 소명이라 부르는데 소명을 주기 때문에 왜 소명을 줬습니까? 일 시키려고, 사명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전에 일찍에 상처가 많아요. 다들 이런저런 상처가 다 있는데 이런 모든 상처를 치료해 써먹으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어. 그 때문에 메시지를 성령 16권을 줘가지고 이 말씀 주시고 저리 말씀 주시고 이렇게도 은혜주시고 저렇게 은혜주시고 우리 유목사의 메시지 들어보면은 그 뭐 메시지가 그냥 복음 그렇게 다 풀어먹더니 이제는 일적으로 뭐 3세팅 뭐 그냥 777 전혀 다른 교단에서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유목사 만들어가지고 자꾸 관심 갖게 만들어 놓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제자된 제자를 만들어서 이 황망한 생각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 괜히 따라다녀가지고 머리는 별로 영리하지 못하는데 333이 뭔 줄 알아? 777이 뭔 줄 알아? 도리 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도.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 다 잊어버렸어. 끝났어. 듣고 그만이요. 그런 분들 꽉 찼어요. 그 희망하시오. 우리가 그 정도는 못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탄식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거만 하면 돼. 777 못 읽어도 돼. 3cm가 안 읽어도 돼. 할 수 있으면 영어는 좋겠지. 그 치매에 걸리는데 방에 딱 막는 그 약이에요. 요즘에 유 목사님 메시지에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는 치매가 몇 년도에 오게 될 것인데 막으려고 하신다.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 정신 깜빡해가지고 계속 그 찾아내지 못하면 그 사람 치매 가능성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냉장고 문 열어줬어. 뭐 찾으려고. 문 열 때는 알았는데 열어놓고 가면 보니까 벽이 다 보여가지고 잊어버렸어. 문 닫아. 내가 뭐더러 여기 문 열었지? 그런 분들 계시겠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그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내가 양념통에 만두를 찾으러 왔지?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자분들이 때로는 찾는 사람 치매가 덜 오지만 포기한 사람도 치매 와버려요. 꼭 그 점을 하시고 치매 조심하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까이 나이가 먹었을 때 하나님 불러내잖아요. 고난을 준 거예요. 고난의 시간은 서프라이즈.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한들께 고난이 없었다면 진짜 그러죠.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진국이 없어.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인스턴트로 다 먹여가지고 먹을 때는 맛있지. 먹고 나면 다 몸에 축축된 것이 전부 다 암을 기르는 비료를 생산한단 말씀. 비료가 다 먹게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높게 크게 아름답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뭐냐?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하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너는 내게 존귀하고 너는 내게 사랑스럽고 너는 내게 보배 같다 했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주님에게 나는 한마디 말하면 인정받은 사람, 내가 너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 성경 로마서 16장 말씀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인정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수고한 사람, 식주인, 보호자, 그 다음에 뭐 동역자 나오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단을 묶어놓고 한 집 묶어놓고 그런 이야기 아닌 거예요. 너 한 사람, 너 한 사람. 네 부부는 너는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감추어진 보험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내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 내 속에 남아있는 이런 하나님 합당치 않는 이런 사적인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탈출해야 돼요. 진짜 복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항상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항상 내 입에 달려붙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신 분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40일 작정 기도를 할 겁니다. 중짜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암흑의 중짜 세웁니다. 그때 꼭 이렇게 역사에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염치 없이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기도단 기도를 해야 하고, 본인도 기도단 기도를 또 응답을 받고 확인을 받아가지고 확인장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기도했다는 증거로. 그러면 차는 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온답니까? 그것은 대개 사정들이요. 내 사정은 아니거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전부 다 웬만한 사람들은 새벽에 교회 나올 때 힘들 것이니까 걸어 나오도 힘들고, 그러면 택시를 타시오. 택시비 누가 주간디요? 남편이 안 주면 당신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40일 금식기도, 사실 금식기도는 여러분들이 벌써 짐이 되는데 40일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100배 나와버려요. 그것이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여비 10,000원 들었으니까 40일은 얼마 들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곱셈 해버리면 안 되고, 하는 것은 1000배의 축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 작은 자 1000을 이루고 그 약한 그걸 응답 받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은 안 보이는, 어떻게 보이냐는 말씀이, 증거를 보이냐는 말씀이죠. 증거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성도가 그룹이 되고 팀이 되고 교회가 되면 기적이 난다는 말씀.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하여튼 뭐 조용해. 교회가 조용했으면 쓰겠다. 교회가 안정권에 들게 되면 그 교회는 무능한 교회입니다. 바람도 불고. 그렇죠.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풍랑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1년 12달 365일이 다 이 세상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이것이 경험입니다. 이것이 인생 살아온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과 경험 없이 어떻게 후대에게 무슨 말을 우리가 한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 하는 교과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차인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내 자신이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면 나는 그때 엄청나게 변화를 받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너희가 열심히 뭐 하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렇잖아요. 성령 뭐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선물로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 사람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 말로만 우리가 사마리아, 말로만 유대, 말로만 예루살렘, 말 것이 아니라 실제화가 될 수 있는 그 신앙이 돼야 한다 사실이죠.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지, 유대가 어떤 것인지, 삶이 어떤 것인지, 땅끝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 말은 어떤 눈으로 보냐가 중요하겠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복의 눈으로 못 보면 그냥 보나마난 일이에요. 눈만 아파요. 눈물 납니다. 유대도 마찬가지, 어디든 마찬가지. 다 보라 했는데 복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 무한한 불신앙이 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봐버린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봐버리게 되게 되면 이런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 성경에 보면은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그 사람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니까. 우리 고린도전서를 후서를 보게 되면은 2장을 보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이 진짜 좋은 군사가 되고 그 한 사람이 경리자가 되고 그 한 사람이 농모가 됐을 때에 피난 뱉듯이 엮어진다 했지 않습니까? 엮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딱 그물을 집었더니 그물 하나를 던졌더니 그물을 올리다 보니까 153마리 고기를 잡아 올렸던 것처럼 던질 때는 그물 하나였어요. 거기는 고기 한 마리 들지 않았습니다. 낚싯밥도 그때 넣지도 않았어요. 던졌더니 153마리가 고기 잡았던 것은 믿고 기도했다 하잖아요. 믿고 던졌다 하잖아요. 그래요. 믿고 기도하고 믿고 우리가 근무를 던져 믿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게 되게 되면 그 뒷면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 사업을 자꾸 축복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경솔한 지심단만은 그렇게 또 말하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산도롭게 될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 나왔잖아요. 청사에 나왔습니다. 가정을 보면 천대의 은혜, 내 자기 개인을 보면 천년의 응답, 또 내 모든 삶에는 천배의 축복. 이것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어버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찾아. 하나님 은혜 기적 같은 역사구나. 이러시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자꾸만 이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사실 아시 바랍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교회가 조용한 것 아니에요. 때가 되면 속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권세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신분적인 기도가 있어요. 신분적인 기도는 자녀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 상했던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고난을 행세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문이 닫혀 있으면요 뭔 일이 안 일어난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드려 봐라 이 말이거든요. 어디가 문인지 모르지만 두들려 봐라. 문처럼 생각 두들려 봐라. 열리게 될 것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찾아봐라. 믿음은 너 찾아봐라. 찾아봐. 찾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아요? 구하는 자가 구하게 될 것이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가 열리게 될 것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안 두드리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안 찾아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구하시다 그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처럼 우리 행동에 옮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행동입니다. 행동은 그만큼 사단이 우리 행동할 줄 알고 굉장히 무서워해요. 행동할 때는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만히 보세요. 기도를 그렇게 다니다가 기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집안 식구가 불안해합니다.
어째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 같이 뭔 일이 있으려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기도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식구들 좋아했어요. 자기들은 편히 자면서도. 그런데 같이 편히 둘러서 자면 옆에 사람 불안하니까요. 불안해. 뭔 일로 저렇게 기도도 안 할까? 옆에서 잠만 자고 먹고 잠만 자는 돼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집안 식구가 걱정을 합니다. 예. 기도할 사람 기도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극정이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극정하고 서둔에 남을 타도하면서 기도 안 된다고 이렇게 다시는 입에다 집어넣고 불평한다는 말씀이죠. 저도 그래요.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안 나왔잖아요. 궁금해 버립니다. 아마 하나님도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전혀 하러 나오지도 않은 분이 언제 나와버렸어. 그럼 제가 굉장히 고민돼요. 뭔 일이 일어나가 저 양반이 저렇게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양반이 어떻게 이끌고 교회를 왔다냐. 속으로는요. 여기서 강당성에 서 있으면서도 고민돼요. 뭔 일을 했을까. 저번에 절대 교회 나올 분이 아닌데 뭔 일이 있긴 있다. 사인을 물어보면 있긴 있어. 그래 대해서 우리가 교회 기도하면 안 되겠죠. 항상 우리 기도는 평상시 하는 기도. 그렇죠? 변함없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도 언역적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신분적인 기도를 하자. 두 번째는 권세적인 기도를 하자. 그다음 세 번째는 언약적인 기도를 하자. 말씀을 잡고 기도하자. 믿고는 받은 줄을 믿어라. 이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또 지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스탑하고 말씀이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또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또 기도한 사람이 변하면 국가가 변하고 나라가 변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다 변화 역사가 일으킬 수 있는 산들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구한 대로 받은 줄로 알고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편성되어져서 이제는 도전하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악을 이겨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조금 더 부담 없게 하시고 내 가정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는 그런 귀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